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 안녕하세요. 만화본 알파카예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아카자와 비교하며 도우마에 대해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주세요. 아카자와 도우마는 태어난 환경부터가 다릅니다. 아카자는 병약한 아버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버지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견디었던 아카자는 통곡했습니다. 이에 비해 도우마의 아버지는 아들의 특이한 외모를 이용해서 만세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호의호식했죠. 그것도 모자라 여신도들을 손대기 일쑤였고 결국 분노한 아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직후 아내는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부모의 최후를 눈앞에서 본 도우마는 피 때문에 방이 더러워졌고 냄새나니까 환기해야겠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사람다운 감정이 날 때부터 결여되어 있던 도우마에게 부모란 그 정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무잔을 향한 충심도 반대되는데 아카자에게 있어 무잔은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일 뿐 그를 향한 충성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잔에게서 아카자는 일 잘하고 성실해서 가장 총애하는 부하 중 하나였죠. 반면 도우마는 무잔을 신처럼 숭배했음에도 더욱 성장할 만큼 강한 의지나 집착이 없었기에 이렇다 할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는 걸 허락받은 아카자와 달리 도우마는 만세극락교의 신자수를 엄격히 조절받아야 했죠.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요소는 여성입니다.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었음에도 아카자에겐 사랑하던 아내의 존재가 깊이 남아있었는데요. 오니가 되어 오랜 세월 악행을 저질렀지만 스스로도 이유는 모르는 채 여자는 죽이거나 잡아먹지 못했죠. 이 탓에 무잔에게 목숨까지 위협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자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것 빼곤 시킨 일 잘하고 꾸준히 강해졌기에 기어코 무잔의 허락을 받았죠. 반면 도우마는 영양분이 풍부하다며 집요하리만큼 여성을 시기는 데에 집착했습니다. 도우마에게 언니를 잃었던 시노부는 이를 이용한 함정을 팠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도우마를 지옥으로 보내줬죠. 또한 아카자는 여자와 싸우긴커녕 마주친 장면조차 안 나왔는데 도우마는 첫 등장했을 때부터 여성을 시기하고 있었고 상대한 적 3명 중 2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우마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죠. 목이 잘린 순간 아카자는 엄청난 집념으로 참수를 극복했는데요. 그대로라면 부활해서 귀살될 도륙낼 수도 있었지만 아내를 비롯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면서 지난날의 악행을 후회했습니다. 이윽고 살 의지를 버리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죠. 도우마는 아카자보다 강했음에도 참수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약한 녀석들의 함정에 빠져 힘을 반도 못 보여주고 죽게 생겼음에도 분하다는 감정을 못 느꼈고 죽는 게 무섭다는 생각 역시 들지 않았죠. 스스로 포기한 아카자와 달리 생존 욕구조차 없는 도우마에겐 해낼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후 도우마는 지옥 입구에서 자기를 죽게 만든 시노부와 재회하는데요. 시노부는 당당하면서도 요염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남은 동료들을 믿으며 뒷일을 맡겼습니다. 이에 도우마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며 사랑을 고백하고는 함께 지옥으로 가주지 않겠냐고 묻죠. 안색 하나 안 변한다는 점에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게 들통났었는데 이땐 뺨에 홍조가 생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머리지만 어쩌면 진심으로 사랑 고백을 했던 걸지도 모르죠. 이에 시노부는 상큼하게 웃으며 얼른 뒤져 개자식아 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아카자는 아내가 함께 지옥으로 가줬죠. 이런 도우마지만 놀랍게도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를 순간이 있긴 했는데요. 도우마는 어느 날 아기를 안고 도망친 코토아라는 여성과 조우했습니다. 쓰레기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진 폭력에 시달리던 그녀는 이목구비를 못 알아볼 만큼 다쳐 있었고 눈 한쪽은 실명한 상태였죠. 아기까지 위험해지자 정신없이 도망쳤고 그러다 만세극락교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코토아에게 흥미가 생긴 도우마는 그녀를 받아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기로 했죠. 그렇게 코토아는 잠시나마 평온한 삶을 누렸지만 도우마가 시기나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우마는 이게 자신의 선행이라며 설득했으나 그 정신나간 논리에 넘어갈 사람은 없었고 코토아는 도우마를 못된 거짓말쟁이라 비난한 뒤 아기를 안고 도망쳤죠. 그러나 금방 길을 잃어 절벽에 다다랐고 운에 맡긴 채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남겨진 코토아는 도우마에게 잡아먹혔죠. 비록 이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우마는 여성을 즐겨 잡아먹는데 진실을 들키기 전까지는 코토아를 죽이지 않고 곁에 뒀었죠. 들켰을 때에도 그냥 잡아먹으면 될 걸 굳이 설득하려 했으며 상현이답게 강하고 빨랐던 도우마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코토아를 산까지 놓쳤습니다. 단행본으로 공개된 부록을 보면 진실을 목격하기 전에 코토아가 도우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도 있죠.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선 도우마가 코토아에게 사랑이나 호감 정도는 느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돌기도 합니다. 물론 도우마 같은 놈이 그럴 리가 없다는 반론도 있죠. 도우마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코토아의 아이 이노스케와 조우하는데요. 코토아의 삶은 불행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며 그녀를 능멸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들은 이노스케는 극대노했죠. 사랑을 느꼈건 아니건 결국 미친놈은 미친놈입니다. 여담으로 코토아의 쓰레기 남편과 시어머니는 코토아를 쫓다가 만세극락교회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는데요. 도우마는 이들 시끄럽다고 한 뒤 죽였고 시체는 산에 버렸죠. 독자들은 이를 도우마의 유일한 선행이라 평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